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살핍니다. 오늘은 14절,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피고 그 다음 주, 이 다음 주에는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살핀다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에베소서 1장과 2장, 3장의 이 초반부를 설명드릴 때 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본인이 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진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쇠창살에 그냥 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감금으로 감옥이라는 곳에 멈춰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행동을 취할 수 없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황제의 이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의 위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재판을 통해서 이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어떠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아끼고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 바울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여러 환난, 갇혀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본인 스스로가 근심하고 염려해야 할 터인데 바울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그 환난은 뭐가 된다? 뭐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라요. 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환난으로 낙심하지 말라. 이 환난은 뭐다?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딱 호태 나이, 15살의 호태의 나이에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그야말로 갈 곳이 없어서 배회를 하다가 이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이 조그만 사업을 해요. 일을 해서 좀가 이 일이 잘 돼서 뭔가 이루어지는 듯 싶다가 사업이 망해버려요. 또 한 번 용기를 내어서 또 다른 사업을 펼쳐서 뭔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규모 있게 일이 진행이 되어서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에 1년이 못 되어서 그 사업이 폐업으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배회를 하다가 그래를 용기를 내서 기특한 마음에 일을 좀 해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일을 겪게 되어져요. 이 아이가 좀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는 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나라를 위한 걱정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에 후보로 나서면서 정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나서는 곳곳마다 낙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공식적으로 실패한 횟수가 27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며 선거이며 이 낙선에서 펼쳐지는 공식적인 실패의 이 상황들이 27번이나 반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52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에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뽑았을 때에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인정을 하는 링컨 대통령의 이 삶의 흔적인 거예요. 52세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니까 27번의 실패를 따지면은 그가 집에서 15세에 나와가지고 매년 실패를 한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의 실패를 겪으면서 52세의 대통령이 되었던 이 링컨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평탄하지가 않아요. 이 노예 문제에 갈등이 일어나서 무슨 전쟁이 벌어집니까?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남쪽에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을 중심으로 이 노예들을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북쪽에 있는 이 상업이 발달한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노예들을 풀어줘야 된다. 성경적으로도 노예는 우리가 핍박하고 옥새로 맬 사람들이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노예의 인권을 강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북 전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남북 전쟁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게 링컨 대통령인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쟁이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로서는 그야말로 온갖 근심과 두려움에 쏠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 토마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배우가 그 백악관에 이 링컨을 만나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잠자는 중에 어떤 소리에 깨어서 잠을 깬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는 곳을 가봤더니 그 소리가 이와 같은 소리라고 그의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절제된 절규. 큰 소리도 아니고 작지도 않은 절제된 절규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울려 퍼지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라는 기도의 소리인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링컨 대통령이 밤에 잠을 지새우지 못하고 이 절제된 절규라는 표현의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된 절규, 큰 소리도 아니지만 작지도 않은 소리에 간절한 마음이 베어진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노예를 해방하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 6.25 때 이 사상자가 150만 명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사상자가 100만여 명이 사상을 입었다고 표현이 되어져요. 적지 않은 규모 있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란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이 안에서도 링컨 대통령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환란을 영광으로, 이 근심으로 기쁨으로 전환을 바꾸게 됩니까? 그 후에 이 링컨 대통령이 했던 표현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은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환란,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실패, 자신의 좌절과 낙심이 분명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전환하여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유일한 요소, 유일한 조건을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울의 마음의 상태, 오늘 강조되어져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14절,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의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판과 재판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처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 환란과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지만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전환되어지는 이 타이밍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장을 살필 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1장 15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뭐예요? 기억나셔요? 눈치라도 좀 때려보시죠. 바울이 뭘 했을까요? 열심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한 이후에 바울이 취한 행동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이 전체 책이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를 알면 재밌는데 1장에서부터 3장을 전반부로 나누고 4장에서부터 6장을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러면 전반부를 시작할 때 기도했고 전반부를 마무리할 때 바울이 뭐라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있어요? 14절 15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눈치로 잘 맞추세요. 6장을 마무리할 때 바울이 뭘 할까요? 바울이 뭘 할까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바울이 뭘 할까요?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이 간절함, 바울의 최선, 이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믿음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엑기스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예요? 갇혀져 있는 이 두려움과 환난 속에 바울이 취한 행동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스스로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최선이며 무엇이 우리가 깨어서 해야 할 일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병든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아버지의 간절함을 부탁을 받고 그 아들을 못 고쳐요. 분명히 전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놀라운 권위를 부여받아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자가 제자들인데 그 순간에는 그 아들을 못 고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뒤늦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 우리가 이걸 못하냐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 패역한 제자들아, 패역한 조속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실 때에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분명히 전에 고쳤고 지금도 고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안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기도라는 이 단어와 함께 믿음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셔요. 다른 책의 두 권을 통해서 이 기도와 믿음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제자들의 형태를 가르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온전한 기도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근심,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이 걱정, 환난, 두려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 바울은 그것이 바뀌어서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의 근심은 한숨이요 나의 문제는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아 나가는 이 무거움이요 여러 가지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멈춰 있습니까? 왜 그것이 바뀌어서 영광으로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뀌어서 평안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일상으로 나타나지 않냐고요. 왜 이것이 전환되지 않냐고요. 거기에 한 가지 스스로를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했나? 내가 정말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나? 이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라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표현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나의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되어지거든요. 오늘 성경의 번역은 나이라는 이 소유격이 빠져 있는데 헬라어는 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서 나의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개를 숙여 굽신거리며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미 8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뭐예요? 큰 자? 작은 자다.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구와 비교했을 때 지극히 작고도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그 어디에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알고 고개를 숙여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뭔가를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들 성공합니까?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인생에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취업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고민이 없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도 우리 반주하시는 김영재 집사님이 대기업에 다니십니다. 삼성에. 그래도 나름 대기업이잖아요. 매번 피곤하다고 하셔요. 토요일마다 우리 차량팀 오시는데, 이번 한 주에 바빴다라는 표현이, 이 한 주의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삼성맨들은요, 새벽에 가서 늦게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고 돌아와요. 그게 행복한가요? 집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행복한 건가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왜? 밥을 안 차리니까. 본인들은 힘든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연봉이 높은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행복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벌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나 자신에게 누려지는 사회적인 위치가 전혀 뒤처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처짐이 없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수많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들 앞에서 합당히 여겼던 자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왜 숙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지식이 들어가서 머리에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까, 여러분? 저희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머리가 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우리 형님 머리가 크거든요. 머리가 커서 많은 것이 들어가서 이 머리가 무거워서 고개를 떨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다 볼수록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식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빈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의 성품을 갖는다. 그런 건 가식이고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많은 세상의 것을 누렸다면 뭡니까? 결국 이 깊게 남는 것은 헛되고 헛된 인생의 헛됨과 이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우리가 채워진다 한들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나의 권위를 세우며 더 많은 것을 누려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더 두렵고 불안과 염려 속에 치닫고 있는 형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세상은 더 편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집이 없어서 집 사면 좀 나아지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 사는데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을 샀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쫓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내 자신의 환난과 고통과 더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속에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학생들, 나 공부 열심히 하면 내 인생 성공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시험 100점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사회를 살아가는데 인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중요하다는 가치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절실히 깨닫고 바울이 먼저 보이는 건 뭐예요? 시작도 그렇고 중간에 마무리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에베소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그렇고 뭘 이야기합니까? 절실히 깨닫는 것은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욥이 고백하는 후 벌며 사라지는 티끌과도 같은 나의 존재를 깨달아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어떻게 영광으로 바뀝니까? 우리의 근심이 어떻게 기쁨의 찬양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 쫓겨 살아가면 우리의 자연스러움은 뭡니까?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어 피는 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을 텐데, 우리 뱃속의 아기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잖아요. 저도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한비와 은비로 졌거든요. 성경의 인물로는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여왕.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드문 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담아 드물 한자에 왕비 비자, 은혜로운 은자에 왕비 비자를 써가지고 은비와 한비의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바램이죠. 기대죠. 너의 인생이 그와 같으면 좋겠어라는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바램과 기대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의 존재, 그의 정체성, 그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하신다? 부여하시는 거예요. 기대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바램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이 땅을 지으실 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어디까지 다스리십니까? 땅에 속한 족속과 하늘에 속한 족속.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거느리시며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저를 보지 마시고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절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부르다가 오늘 보면 이 14절에 가서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또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친밀한 관계의 형태인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아니 요즘 이 마트에서도 할인한답시고 1+1 준다고 하면 달려가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재용 씨가 우리 사천동에 와가지고 자신이 핸드폰 100개를 최신형으로 뿌린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 받을 거 안 받을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핸드폰 있는데? 받을 거 아니에요. 줄 서서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왜? 준다는데.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지 않고 가서 줄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인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관계를 맺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환난이 바뀌어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수많은 세상에 아직도 교회에 이 손가락질하며 교회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행위는 뭐예요? 어쩌면 우리 세상은 문제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예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변하지 않아요. 결국 문제는 뭡니까? 결국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답시고 예배를 드린답시고 앉아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아버지의 이 역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나의 모습을 깨달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도전받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6장 가서 기도해요. 이야기해요. 본인이 먼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무릎을 꿇어. 여기서 이 1인칭이 강조된단 말이에요. 1인칭. 나이라는 이 표현이 강조가 되어서 누가 기도했다라는 이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가 환난에서 영광으로 바뀌는 자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가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이 바닥 무당이고 또 이게 이 훈계를 받을 때 무릎을 꿇는 문화예요. 의자 문화가 자식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을 비롯해서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무릎을 꿇는 행위가 특별한 행동인 거예요. 서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서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눈을 떠서 기도하는 형태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어 비오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예요? 스데반의 기도예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들 이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받을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이 앞으로 바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이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과 환난을 가능하면 옮겨 주옵소서라는 참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무릎을 꿇어 비오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냥 점잖게 그냥 이 예의를 갖춰서 기도하는 정도로 비춰지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비춰주셔요? 이거 아니면 죽겠느라고 이거 아니면 죽겠느라고 자신의 온 혀를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옷을 찢어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였다라는 기도의 표현들이 나와요.
옷을 찢으며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마음을 찢어 간절하게 이거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느라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느라고 고백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형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실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때로는 지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고 다퉜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근심이 있고 변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환란이 있고 이 마음의 이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영광으로 나타나는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왜 나는 못합니까? 나는 왜 못 고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조차 깨닫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느라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느라고.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정말 우리의 최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책임을 다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충분히 있죠. 그의 최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거날 선거해야죠. 그것이 곧 우리의 최선이고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선거 하나 투표 던지고 나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우리가 찾는다면 정말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들으시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우리의 근심을 찬양으로 바꾸는, 우리의 고난을 놀라운 역사로 바꾸는 믿음의 현장이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스스로를 깨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믿음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중세의 청년을 깨고 한 줄기의 빛을 발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했던 마틴 루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가닥의 시작점을 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움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많겠냐고요. 현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10명 중에 8명이 너무 바쁘다고 80%가 너무 바쁘다고 답을 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0명 중에 2명만 한가하고 나머지는 다 바쁜 거야. 어르신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도 바쁘십니다. 제가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주간보호센터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주어진 스케줄 다 감당하시면서 집에 오면 또 식사하시고 바로 쉬었다가 주무셔야 하는 시간이 너무 바쁘십니다. 또 봐야 될 것도 또 다 봐야 되고 바쁘셔요. 한 분도 바쁘지 않은 분이 없으셔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바빠서 놓쳤다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놓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없다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근데 이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신은 반드시 일어나서 4시간 기도한다고. 너무 바빠서 4시간 기도한다고. 만약 더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중세의 이 어두운 시기에 핏줄기로 하나의 영향력을 드러냈던 영광스러운 루터도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 본인의 최선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수요일 날, 제가 눈치 봐가며 15분 기도해요. 조금 더 길어지면 혹여나 이 기도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15분 사이로 기도를 맞춰야 돼요. 55분에서 10분, 꼭 좀 더 지나가면 12분, 13분. 그게 우리 기도의 유일한, 제 나름대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서는 개인적인 새벽 기도회, 개인적인 기도회가 여러분의 습관적으로 집에서 하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형태가 그래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최선은 무엇일까?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마음의 쓰림, 마음의 허전함은 기도예요, 기도.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환난을 영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바울의 고백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기도의 내용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결단하셔서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부터 기도하시기 바라요. 링컨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고 표현하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노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보고 배워서 내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이미지로 남아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 집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을 생각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셨지. 그분이 기도하실 때는 간절히 기도하셨지. 언제까지 기도 못해요?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환난에 헤매면서 이 세상에 쫓기면서 저 기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무슨 형식이 있고 무슨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그냥 전능하신 분을 믿고 그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모든 것을 토하며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정말 환난을 바꾸어서 영광을 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환점 중심의 우리의 최선은 기도입니다. 기도.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영광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져 나가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염려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의 기쁨으로, 주님의 역사로 바뀌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작음을 뛰어넘어 주님의 강함, 주님의 전능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